이 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걸작품입니다. 나는 걸작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솜씨와 지혜로 주님의 작품인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또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던 모든 복잡하고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고 쉼을 얻으며 또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걸작품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화가의 미술품이나 조각가의 조각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건축가의 건축물이나 소설가의 감명 깊은 글도 작품이라고 부르고 작곡가의 멋진 곡이나 연주가의 아름다운 연주, 영화 감독의 잘 짜인 각본 연출이나 훌륭한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 과학자의 놀라운 연구 결과와 발명품 등을 다 작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참으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작품들은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솜씨가 뛰어나신 주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잠시 시편 102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화가가 하늘의 구름과 햇살을 아무리 멋지게 그려도 실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의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상 전문가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무리 실감나게 우주 공간을 표현하여도 실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은하계와 별들의 찬란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들의 날개를 보고 비행기 날개를 만들어도 그것은 이미 새들의 날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오리발을 발명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제 오리의 발과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따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신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로부터 시작하여 깊은 바다와 높은 산과 참으로 작고 섬세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영광과 솜씨를 그 모든 작품들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모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들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도 산에서 저절로 깎여진 돌과 뛰어난 솜씨의 조각가가 깎아낸 조각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목적이나 계획 없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바로 우리들이 그분의 작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 작품 중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함께 이 복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139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덮으시고 자신을 두렵고도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해서 신체의 부분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이미 다윗을 보고 계셨고 또한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놀라운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렵고도 놀랍게 자신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17절 말씀처럼 자신을 향한 주의 생각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어찌 그리 큰지를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생겨난 것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작품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의 탄생 전에 그들에 대한 계획과 뜻을 밝혀주신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몇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워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태어나면서부터 대언자로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대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며 그가 많은 이들을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저절로 탄생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우연한 계기로 사용하시거나 어쩌다 보니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으며 다윗이 그러했고 삼손이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침례자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들 각자를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작품으로 태어나게 하신
첫 번째 창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었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악한 영을 따라 걸으며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신 그러나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늘에 앉으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나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옛 것들이 지나갔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셨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상속유업의 영광을 가진 강력한 권능으로 활동하시는 지극히 큰 권능을 소유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품이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분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진 목적은 바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탄생된 여러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메모를 할 때 잘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잘 떨어지는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된 스펜서 실버의 실수로부터 탄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타이어로 사용되는 가황 고무는 찰스 굿이어라는 사람이 실수로 고무 혼합물을 난로에 떨어뜨리게 되면서 그 고무 혼합물이 열을 받아 탄력 있고 단단한 물질로 변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먹는 포테이토 칩, 감자칩은 감자튀김이 두꺼워서 잘 안 익었다고 계속 불평하는 손님에게 화가 났던 주방장 조지 크럼이 아예 포크로 찍어 먹을 수 없도록 얇게 썰어낸 그 튀김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많은 작품들 중에는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창조하신 우리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탄생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뜻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과 걸어갈 방향에 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주님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 안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며 나아가고 전진하는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여기 디도서 말씀에 나타난 선한 행위는 영어로 goo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선한 행위,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요, 작품으로 만드시면서 하기를 원하신 그 선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위란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모든 사역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으며 교회를 주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요 주님의 작품으로서 걸어가는 선한 행위의 삶은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바로 이러한 교회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고 거룩한 전이며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탄생시키시고 충만케 하신 교회를 세우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실제적인 섬김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 걸어가는 발을 가리키고 돕는 손길을 가리키며 따뜻한 위로의 눈빛과 격려의 말을 하는 입술, 지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된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죄와 허물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작품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지극히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이 실패작이라고 느껴지고 망한 작품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한 면에서는 정확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한 작품이라고 느끼는 그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며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그분의 작품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선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고,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그분의 작품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그분의 하나의 작품을 이루었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작품을 주님과 함께 세우는 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행위, 넘치는 섬김의 일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힘입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